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부터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이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이야기 그 책이 마치 동화책처럼 신데렐라 또 백설공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페어리테일 동화책에 딱 꽂혀 있는 것을 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 책을 들고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화책에 꽂지 말고 역사책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역사책에 꽂아놨다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딸애가 아주 당돌하게 얘기하니까 뭐 대답할 말이 없이 역사책에 꽂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딸이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당돌하게 선생님에게 이건 역사책이니까 역사책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짓되고 또 헛된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진리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고자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40년 동안을 모세의 수종자로 지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큰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아래서 그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한 개의 지파의 지도자 40년 동안을 그냥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던 이 여호수아의 말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위대한 모세에게도 늘 불평하고 대들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만 보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과연 이 많고 골치 아픈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과 사업터에서 갑작스럽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했던 부모나 의지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거나 직장과 사업터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실 평생 우리의 삶에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붙들 때, 그 진리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고 인도할 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모든 곳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다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땅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 늘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인도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다. 너를 통해서 축복의 땅, 구원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오직 너를 통해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니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에 대하여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정말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인도해 줄 지도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믿고 따를 때만 우리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또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길을 오래 걷는다 할지라도 나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고 있는 확실한 지도자가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그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최초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최초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위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교만과 죄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이 지은 죄, 즉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 교만의 결과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게 되고 있는 살면서 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입니다. 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다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로 다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억압하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혼내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순종할 때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 물질과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는 자, 자기가 주인되어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 이 말씀, 이 계명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14장 26절 27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자 결혼했지만 낭남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수록 낭남이 되어갑니다. 제가 윈저에서 교제했던 30살 먹은 캐네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에 손을 대어서 가정이 깨지고 와이프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정부에 빼앗기고 그래서 스트리트피플로 살아가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가족이 같은 윈저에 살고 있고 부모는 온타르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가족이 한 번도 연락해 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재활센터에 있을 때에 한번 방문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재활센터 들어가기 전에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한번 방문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흘려버리고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방문할까. 그래서 제가 방문했더니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네가 정말 와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서 제가 복음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짧은 영어로 복음을 다 나눴더니 마지막 하는 말이 야, 그거 정말 굿뉴스구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 지체들, 또 여러분의 이웃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살기 좋아도 또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 마음이 이미 어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득해도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탓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차갑고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멀리 달아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자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닌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자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이 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진리, 이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